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자들을 위한 지혜라는 책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어요. 또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내용을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한 챕터를 뽑아가지고 그냥 제가 PPT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주로 나눔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의견 차이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집이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돈을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교회를 섬기는 거 또 남편을 대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또 내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저도 홈스쿨 처음 시작했을 때 집에 가면 막 집에 아이들이 막 놀았던 흔적이 막 남아있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이러면은 아니 과연 이 홈스쿨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전 처음에 했었어요. 집안이 엉망이 돼가면서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집에 딱 들어오셨는데 남편을 뭔가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거나 또 여러분도 굉장히 의무가 많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또 살아내셔야 되죠. 홈스쿨 아빠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홈스쿨과 또 아이들 육아에 또 뭔가 책임을 지셔야 되고 여러분들 굉장히 삶이 바쁘고 또 어쩌면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강의를 먼저 이 책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랜덤하게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랜덤하게 모아서 조별 모임으로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도 할 거 없이 세 명씩 조가 딱 되어지시면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주로 어떤 일로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럴 때 주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한 8분? 8분 정도면 충분히 두세 명이 나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요 할 때 너무 고상하게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에게 힐링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조가 묶여주시면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9시 50분까지 잠깐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다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같이 가족들끼리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가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주로 어떤 경우에 다툼, 의견 충돌이 있으시다고 대답하셨나요, 다들? 마이크 켜고 주로 교육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녀 양육 가르치고, 네네. 주로 아빠들은 이렇게 너 살다가는 나가서 큰일 난다. 이게 걱정이 되죠. 그죠? 이렇게 살면 세상은 만만치 않아. 이거. 또 어떤 게 주로 갈등의 원인이 되시던가요? 아내와 아빠의 뭐랄까, 전체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과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 그 흐름을 아내 입장에서는 흐름을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좀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아빠들 사이에 약간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에서 다뤘던 것들 중에서.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얘기할 게 많지만 또 이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여기 이제 저자가 말하는 가 말하는 그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모임은 조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조별로 지금 모이셨던 분 말고요. 그러니까 또 인사하다가 말겠네.
좀 전이 좋아요? 하다 말아서 너무 아쉽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희가 랜덤으로 해가지고 다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랜덤하게 하려면 또 다른 사람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따 모임도 기대해 주시고 원래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만남이 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서 이 책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보신 적 있겠지만 예수는 역사다. 영화도 있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 있는데요. 리스토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또 이분을 이제 쓴 책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이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남자들의 마음에는 좀 공감이 어느 정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이게 원래 사랑했던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아이랑 밥을 먹고 있는 식당에서 아이가 갑자기 목에 뭐가 걸려서 숨이 안 쉬어지는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흑인 간호사 여자가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간호사가 오늘 이 식당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게 느껴지고 또 제가 그래서 여기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 이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네? 하면서 복음으로 연결돼서 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남편은 리스토벨은 신문 기자였고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고 무신론자였는데 전혀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예 그냥 종교에 대해서 불신이 크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연 그런가 하면서 그 학자들, 또 과학적 사실들, 역사학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남자.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책을 썼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일 수도 있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부분에서 성격 차이, 또한 돈을 쓰는 문제.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왔는데, 함부로 써? 이런 느낌이 들 때 남편에게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는 같은 선로 위에 기차가 부딪힌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어느 한쪽도 안전하지 않고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선로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지 정상인데 이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검색하는데 어떤 아내가 40년 동안 남편에게 맞으면서 학대당하다가 어느 날 너무 이제 그날도 맞고 있었는데 그 남편 아들이 이 아빠가 뭐 미워가지고 하여튼 뭐 뭘로 때려가지고 아버지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형이 내려졌는데 40년 동안이라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65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5살에 시집 와서 평생 남편에게 학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아픔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대부분의 홈스쿨 아빠들은요 너무 인격적이시고 또 사실 아내들보다 더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를 같이 나눠볼 텐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관점에서 보자. 그리고 내 안에 육적인 파괴적인 태도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확인하자. 그리고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적용하자.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늘의 관점에서만 명확하게 보인다. 한번 같이 그 큰 타이틀만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늘의 하늘의 관점에서만 명확히 보인다. 갈등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이 모두 예수께 있음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셨을 때요, 고개를 들으래요. 고개를 들고 갈등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는 거죠. 그게 먼저고요. 이 땅에서만 관점에서만 보면요, 늘 이기적인 내 자신의 모습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눈을 들으시라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파괴적인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 강하게 부각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강조하려고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말이나 행동을 변명을 요구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주로 교만하더라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실 때는 겸손하신데 유독 아내랑 이렇게 있을 때 더 교만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와이프 앞에서 교만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너무 이제 남자라는 것, 또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제가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금식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제가, 아니, 금식은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영상 듣고 내가 해야지. 뭐, 아내가 얘기할 때, 와,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반응하는 제 모습이 너무 교만하게 보일 수 있겠다. 교만하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더라. 들을 수 있다. 교만하지 않은 건데. 두 번째 파괴적 태도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은 교만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주로 교만한 사람이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아내의 상황도 내 방식대로, 자녀 양육도 내 방식대로, 교회 생활, 재정 생활도 다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 글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복음에라고 시작하는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게 강조하는 사람은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강요하는 게 이기적일 수 있는데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만, 내 이기적으로만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나를 파괴시키는 세 번째 태도는 지배 심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지배하려는 마음은요, 마치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을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요. 우리가 마치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 권투에서 이겨야 되는 사람처럼 아내와 싸움이 있으면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배하려는 마음은 늘 관계의 죽음을 가져오고요. 그렇죠. 강압적 표현의 행동을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차이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의견 차이가 나왔을 때 저자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드디어 실천할 때가 왔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내가 겸손해질 기회이구나. 이 의견 차이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구나. 세 번째는 아내의 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질 기회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아내의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남들도 알 수도 있는데요. 남편은 너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은 고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그 아내의 약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이미 한 사람의 약점을 평생
짊어지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약점은 내가 커버해주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조차도 아내의 약함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의견 차이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이라는 거죠. 뭐냐면 이 의견 차이는 그냥 우리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롭게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비전을 알면 시작. 비전을 알면 행동이 이해된다.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비전을 아시면요, 행동조차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또 아내의 비전이 있어요. 남편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때 행동도 이해가 되니까, 두 번째 보면 아내의 비전을 먼저 들어보시고요.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비전도 이야기하시고, 그랬을 때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너 얘기가 맞냐 내 얘기가 맞냐가 아니라 우리 둘 중의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떤 관점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빛나게 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인식하라. 우리 가정에서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도 있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 정도가 사실은 갈등을 향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아침마다 새롭고요, 또 갈등의 여러 주제는 또 계속 바뀌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와의 사랑은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마치 화초를 가꿀 때 날마다 관심을 줘야 되는 것처럼 아내와 우리와의 관계는요, 날마다 새롭게 사랑의 관계로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팅하고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홈스쿨 아빠들의 어떤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남의 얘기를 제 얘기인 것처럼 했지만 역시 제 마음속에 적용하기 원하고요. 사실 이 책에 보면요, 되게 엄청난 내용도 많아요. 이거 솔직히 얘기하기 좀 어려운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린 남자들끼리 모였으니까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더 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나누었던 갈등의 관계 속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또 제가 지금 강의 드린 내용을 토대로 조별 모임을 잠깐 드리고요. 다시 모여서 마무리 짓는 개념으로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나눠주세요. 아까 1번 주제는 나눴죠. 나와 아내는 주로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지배 심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그런 게 있는가? 또 아내와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서로 간의 지혜를 모아서 이 시간, 지금 몇 분이죠? 네, 지금 7분인데요. 20분 드리겠습니다. 20분 동안 여러분의 그 동역자들과 함께 솔직한 나눔, 또 건설적인 나눔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이시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 행복한 거고요. 내 고민을 들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되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너무 짧았죠. 사실은 너무 짧았고 어려운데 또 저에게 정해진 시간도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시간도 오늘 바쁘시고 다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기 원해서 조금 일찍 오시라고 했는데 다들 좋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얼굴들이 다 얘기하고 오시니까 밝아지셨어요. 모이셔가지고 주목사님 말하는 거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읽어보시면 더 좋은 되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나눔이 기억이 남습니다. 나눌 때 힐링도 일어나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네, 그러니까 진지한 나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명에게 시켜서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좀 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각자 나누셨던 내용이 풍성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바라기는 여기 채팅창이 있거든요. 이게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뭔가 소감, 어떤 얘기, 또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 서로에게 격려하는 메시지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채팅창에 다 빠지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저희 아버지들이 정말 이런 우리 훌륭한 모임이 있다 이렇게 저희 자랑하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다음 모임은요 11월달 모임은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고요. 아까는 제 회는 북엇국이었어요. 그래서 북엇국이 대세였는데 나는 죽어도 북엇국 못 먹겠다. 그럼 거기에 콩나물국도 팝니다. 그래서 아무튼 식사 나누시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간단한 스포츠 뭐 탁구를 친다든가 아니면 볼링장에서 볼링을 한다든가 하면서 조금 이거보단 조금 더 긴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쯤 되면 얼굴이 보고 싶으셔야지 정상이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죠? 싶습니다. 맞아요. 이런 반응 좋습니다. 띄워놓고 해요. 너무 아마 이렇게 하면 안 감사드리고 돼. 다음에 얼굴 보면 실제로 화면에서 볼 때랑 실제랑 차이가 많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더 멋있는 우리 아버님들 얼굴 같이 뵙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맞추는 건가? 아무튼 그래도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댓글 쓰는 시간을 드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상화 목사님 아까 계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시간 내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버님들 축복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같이 기도하시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수고하고 또 같은 일을 감당하느라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아빠들이 모여서 함께 많은 것을 나누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홈스쿨이라고 하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가정에서 가정의 무게와 또 교육의 무게까지 함께 지키는 모든 아빠들 가운데 힘주시고 격려하시길 기도합니다. 가정의 기둥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특별한 가정 교육 또 아이들에 대한 양육에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빠로 또 자녀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가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저희가 바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함께 이게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저희 마음은 함께 모인 것과 같게 하셔서 든든한 동역자로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고 한번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서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다음 모임까지 모두가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이크 켜시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면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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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